할렐루야. 할렐루야. 유대인처럼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손을 들면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이렇게 답하고요.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은 그 다음에 뭐라고 답하면 좋을까요? 제가 아멘 하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한번. 그 유대인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기 순복음교회에서 원래 그게 출발된 게 아니라 그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히브리어 잘하시네요. 그다 히브리어인지 아세요? 할렐루야도 히브리어, 아멘도 히브리어. 교회 나오면 영어도 배우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그리고도 배우고 좋죠, 그죠? 자, 여러분 어제 우리 테플린 1, 2번 말씀을 배웠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테플린 3번 말씀. 또 어떤 학자들은 이걸 좀 다르게 하기도 합니다. 신명기 6장하고 11장을 1, 2번으로 그리고 출애굽기를 3, 4번으로 그렇게 순서를 정하기도 하지만 편의상 제가 앞쪽에 있어서 출애굽기를 먼저 했지만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 방금 읽은 4절에서 9절이나 신명기 11장 13절에서 21절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너희 이마의 표처럼 손목의 표처럼 여기라. 이 말씀이 이 말씀을 너희 이마의 보물처럼 손목에 매는 그런 보석처럼 가장 존귀하게 여겨라. 이제 그 말씀에 의지해서 유대인들이 테플린을 달고 다닌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그래서 이 6장, 특히 이 신명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이 앞뒤 전체에 대해서 말씀들을 여러분 평소에 좀 깊이 자꾸 연구해 보시고 또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죠? 오늘 또 오전, 오후, 저녁에 있는데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대신에 제가 지금 이 신명기 6장 이 본문을 가지고 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 이제 완성이 되는데 중간에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한 50% 되는데 그 논문을 목사님께 드렸어요. 그 나중에 1년 뒤에는 여러분이 그걸 보고 싶으면 돈을 비싸게 주고 사야 됩니다. 근데 아직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저도 공짜로 이렇게 목사님께 드렸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이거 좀 더 자세히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은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그걸 뭐 출력을 하든지 PDF를 하든지 제본을 해서 거기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걸 좀 더 연구하고 싶은 분은 그렇게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 이걸 히브리어로 유대인들은 늘 자기 자녀에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문으로 이렇게 들려주는 거예요. 요셉도 예수님 어릴 때 이렇게 들려주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어리실 때에 아버지 요셉이 이렇게 불러주셨을 그 쉐마 기도문 한번 들어보고 싶지 않아요? 저도 우리 딸들 한테 아침 저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불러주는데 한번 원어로 히브리어로 원곡으로 한번 들려 줄까요 말까요? 네. 박수가 있으면 하고 박수가 별로 이렇게 뭐 불러주든 말든 그 별로 별로 듣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저 이래봬도 대학 가요제 출신입니다. 그래서 여기 TV 보니까 뭐 엄청 가수 나오면 그렇게 하더니 이렇게 교회 오면 여러분
이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 박수를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내려가도 박수 안 치시죠? 예, 그죠? 우리 격려하고 박수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런 한 번 들려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마지막에 아멘 끝나면 한번 그때 박수 쳐주세요. 여기 부산에 와서 이렇게 잘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주를 아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곡이 없어서 제가 부르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 베하베타 엘 아도나이 엘로헤하 베홀 레바베하 우베올 네페시하 우베올 메오데하 베하유 하데바림 하엘레 하셀 아노히 메차베하 하욤 알레바베하 베시난탐 네바네하 베디바르탐 베슈테하 베베테하 우블레테하 바데레 우백쇼베하 우베구메하 욱샤르 탐레오 달리아데하 베하율레 투타포 베인 에이네하 욱탑탐 알메주솥 베이네하 우비시 아레하 아멘. 아름답죠? 유대인들이 자기 애 비몽사몽간에 놓고 가슴에 손을 올리고 머리에 손을 올리고 이걸 이렇게 한참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깨우는 게 좋겠어요. 야 이놈아 빨리 일어나, 빨리 학교 가야지. 너 안 일어나고 뭐해? 너 죽인다.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 버린다. 너 오늘 굶고 싶어? 해가지고 깨우는 게 좋겠어요. 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게 젠틀한지 몰라요. 유대인 아빠들이. 고대로부터 이렇게 이 곡조가 모세로부터 전에도 오는 곡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애들 막 맥살 잡고 안 일어나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이들이 비몽사몽간에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 때도 또 이 노래를 불러주면서 재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히브리어가 안 되는 분은 한글로 곡조를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서 그렇게 또 해줘도 되겠죠. 난 곡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외우세요. 성경 말씀 좀 외우시길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3천독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신명기 이거 다 여러분 외우시기 바랍니다. 또 인상 쓰시네 외우라고 그러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다는 못 알아듣더라고. 신명기 6장 말씀, 그죠? 출애굽기 13장 말씀, 신명기 11장 말씀이라도 여러분 외우려고 애를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했어요.
여기 이 들으라라는 말씀은 쉐마라는 말인데요. 쉐마 또는 발음 자체가 쉐마 또는 셔마 이렇게도 가능한데 쉐마, 셔마. 그건 이제 그 간혹 보니까 부산 발음이 세가지고 우리 성도들 중에 간혹 세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약간 거시기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운하교회 대운하교회 성도님이시잖아요. 쉐마 교육을 앞으로 이렇게 보급시키게 되니까 세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쉐마 한번 따라해볼까요? 쉐마, 셔마, 쉐마나 셔마 다 괜찮습니다. 앞에는 한번 더 해봅시다. 쉐마. 액센트가 뒤에 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액센트는 늘 주로 뒤에 가 있어요. 쉐마. 액센트를 앞에 하든가 쉐마 하다 보니까 세마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쉐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순종하라라는 말씀이 더 강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말 좀 들으라. 경상도식으로 하면 이거예요. 제발 말 좀 들으라.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말 좀 들으라. 순종하라.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먼저 살아야 됩니다. 여기 오늘 제목을 제가 3단계 쉐마 교육 비밀과 보물이라는데요. 1단계는 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쉐마 3단계인데요. 1단계는 저를 따라합니다. 내가 먼저. 한 번 더. 내가 먼저. 그 다음에 뭐예요? 자녀에게, 그 다음에 이웃에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항상 내가 먼저입니다. 애들한테만 쉐마 교육을 하면 애들한테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뭘 할 수 있을까 이걸 해야 돼요. 그 다음에 3단계가 이웃에게인데 이게 선교 개념이에요. 히브리어에서 이웃이라는 말은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다 이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그 이웃이라는 단어가 레아예요. 그 야곱의 부인 중에 레아가 있었죠. 첫째 부인. 그 레아가 이웃이라는 의미인데 이웃이라는 게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이웃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나의 첫 번째 이웃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누굴까요? 배우자예요. 나의 남편이 이웃 내 레아가 되고 내 아내가 내 레아가 되고 그 다음에 내 형제가 내 이웃이 되고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그 다음에 내 친척 그 다음에 내 친구들 그 다음에 내 국가 국민들 그 다음에 점점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부터 그죠? 섬기고 돕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쉐마 명령의 1, 2, 3단계가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 내가 먼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델 교육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도 안 하고 성경 읽지도 안 하고 성경 암송도 안 하고 하면서 성경 연구도 안 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야 너 공부해 성경 공부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따라오겠어요? 안 따라오죠. 늘 저도 그렇고 저희 아내도 그렇고요. 저희 아내도 얼마나 성경 열심히 묵상하는지 몰라요. 밤새 어떤 경우는 제가 먼저 자다가도 깨나도 저보다 늦게까지 불을 켜놓고 성경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해요. 너무 예뻐요. 그런 모습 보면 밤새 눈이 뻘겋도록 드라마 보고 영화 보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부인들이 일산에는 많대요. 점심은 또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먹고 이빨 쑤시고 그러면서 성경 한 장도 안 읽고 그리고 주일날 성경 들어가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여기 부산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산에는 억수로 많아요. 여러분 내가 먼저 순종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여러분 이 이스라엘아라는 명칭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이스라엘일까?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 명칭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명칭에 대한 해석이 다양한데 좋은 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그런 번역도 가능하지만 또는 하나님께서 싸워 주신다라는 번역도 가능하고요. 또는 사탄을 이긴 사람이라는 번역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좋은 말은 여기 다 들어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 묻겠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영적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가 믿고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더 중요할까요? 육적 이스라엘이 더 중요할까요? 로마서를 읽어보면 영적 이스라엘이 더 중요하다. 육체적 유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 영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다 유대인 속에 들어온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죄인인 이방인들이 우리가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래서 이 듣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말만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천독, 이천독, 삼천독 했는데 그러면 일반 공부는 제가 잘 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일반 공부 억수로 잘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 저는 무슨 과목이든지 공부하면 다 그냥 넘버 원. 안 믿으시나 봐.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그런 거 아멘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걸 체험했어요. 성경을 그렇게 제가 시골 저 깡촌 출신에서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들어서 전 세계에 다니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고 또 다니면서 말씀을 또 전파하게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전 세계 다니면 이제 불편하니까 전 세계에서 일산으로 와요.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아프리카에서도 오고요. 이스라엘에서도 옵니다. 미국에서도 오고 호주에서도 오고 중국에서도 오고 부산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오고 목포에서도 오고 동남아에서도 오고 그렇게 합니다. 왜 그래요? 제가 그 성경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믿으면 아멘. 그게 다윗이 솔로몬한테 계속 세뇌 교육한 거 아니에요? 솔로몬아, 지혜가 제일인데 지혜를 삼아야 된다. 그 지혜는 호크마. 호크마라고 하는데 그 호크마가 도라예요. 이거는 호크마가 지혜이지만 도라라는 말은 가르침이라는 말인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토라, 하나님의 가르침, 호크마, 그분의 지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지혜를 사모해라 솔로몬아.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지혜가 최고란다. 이걸 다윗이 솔로몬에게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지도 이제 급하니까 급하니까 이게 늘 아버지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솔로몬은 아버지가 그렇게 빨리 별시하실지 몰랐어요. 갑자기 별시하셨으니까 갑자기 자기가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근데 딱 아빠에게서 교육받은 게 있으니까 그때 위기의 순간에 지혜를 구했잖아요. 여러분 이거는 학교에 가서 아무리 이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직통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크마 도라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학원, 여러분 학교 보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절대 그걸로 만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가서 될 수 없는 놀라운 지혜, 그걸 여러분이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라고 할 때 여기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번역이 참 그 쉬운 번역이 아닌데요. 하나님은 하나이시다. 직역을 하면 하나님 그분은 하나이시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inu 아도나이 에하 이렇게 끝나는데 에하 이게 하나이라는 뜻이에요. 에하드 굉장히 센 발음이에요. 에하드 하나님은 에하드이시다. 하나이시다 이 말이 사랑이시다 이런 말도 되고요. 변함이 없으시다 라는 말을 되고 기독교식으로 하면 삼위로 일체 되신 하나님을 나타낸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 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계십니다. 그 하나 되는 게 가장 또 행복한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쉐마 신학에 의해서 보면 부부지간에도요 격차가 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차이도 무서운 거지만 불행한 거지만 부부 차이도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늘 아침마다 보는 사람이고 잠자리 같이 든 사람인데 늘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저 사람은 동쪽으로 가고 나는 서쪽으로 가. 늘 이 사람은 북으로 가고 남으로. 그러면 얼마나 그죠? 말하기 어렵겠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게 부부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결국 뭘로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게 여러분 결국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결국에는 부부가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이 하나가 되는 것도 결국 끊임없이 부모가 자녀 간에 동일한 말씀을 자꾸 배우고 또 공부하고 그렇게 할 때 세월이 흐르면서 나눠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지간이 하나가 되고 부부 차이가 없어지고 부모와 자녀 간의 세대 간의 차이가 없어지고 그렇게 하면 가장 행복한 더 이상 행복이 없어요. 그걸 에덴이라고 합니다. 딜라이트, 에덴, 기쁨, 절대 기쁨, 천국의 기쁨. 여러분, 세상에 뭐 행복에 대해 가치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수많은 행복의 가치보다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그 가치는 가정에 있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하나가 될 때 누리는 그 기쁨, 에덴, 가장 기쁨을 거기에서 맛보게 되죠.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될 때 서로 통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면 서로 통하는 거예요. 아 하면 하고 하면 하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냥 바라보면 알아요. 그죠? 부모 자녀 간에 이게 여러분 이게 늘 찌지가 먹고 싸우고 야 이놈의 자식아 이렇게 하고 또 자식들은 부모인데 엄마 아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서로 늘 전쟁터가 되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가정이. 그 전쟁터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그 가정에 말씀이 견고하게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랑 저희 아내도 그 가끔씩 부부 싸움을 합니다. 우리는 부부 싸움을 어떻게 하냐면요 디베이트로 해요. 격렬하게 디베이트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요 디베이트를 하다가 보면 서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또 점점점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논리라는 게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서로 이렇게 생각이 좁혀져서 어떤 안건에 대해서 하다 보면 또 좁혀지는데 그 통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조선일보를 펴놓고 디베이트 한다든지 동아일보를 펴놓고 디베이트를 한다든지 그러면요 끝이 없는 거예요. 종점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을 가지고 디베이트를 하면요 종점이 결국 나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치관의 기준이 있어서 그걸 기준을 따라가기 위해서 디베이트를 하다 보면 결국 싸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자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의 차이를 이거 메꾸겠어요. 세대 간의 차이를. 말씀이 없으면 서로 가지고 있는 서로 동일한 가치관이 없으면 이 척도가 없으면
그 싸움은 끝이 없는 거예요. 무서운 싸움이 됩니다. 이게 없으면. 그러니까 저희 아내와 제가 싸울 때도 늘 디비트를 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서로 하다 보면 결국은 이제 뭐 싸울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이런 아이들, 우리 딸이 3명 있지만요. 제가 아들이 없다고 어제 보니까 어떤 분이 저를 약간 이제 놀리는 것처럼 목사님도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어 봐야 돼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매들이 여기 자매님들 솔직히 많이 있지만 자매님들 솔직히 다 알고 있잖아요. 아담이 먼저 타락했어요? 하와가 먼저 타락했어요? 디모데전서를 읽어보니까 바울이 그걸 다 꼬집으면서 통계학적으로 자매들이 다 먼저 타락하니까 자매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에게 배우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매들이 이게 복잡합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복잡하더라고요. 아침에 생각하는 게 다르고 또 저녁에 다르고 오늘 생각은 다르고 또 내일 생각 또 달라요. 이게 비유 맞추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딸 4명을 이렇게 키우는데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솔로몬은 마누라를 뭐 1000명을 어떻게 데리고 오셨는지 몰라. 나중에 천국 가서 아마 엄청 회개할 것 같아요. 근데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억수로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하고 할 때도요, 논리적으로 제가 이야기합니다. 제가 절대 우리 집 목소리 안 높입니다. 저희 아내와 부부를 삼을 때도 제가 목소리 안 높이고 논리적으로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하잖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식으로 하면 좋아요. 저를 따라해 보세요. 뭐뭐 하지 않아요? 한 번 더요. 뭐뭐 하지 않나요? 아, 여기 부산이구나. 부산에 어떻게 하죠? 저 다 까먹었네. 목사님? 아, 좀 안 그렇나? 하여튼 저기 질문식으로 뭐든지 끝을 내면 좋습니다. 오늘 이번 어쨌든 이게 긴 훈련이 필요한데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 저를 따라해보세요. 질문을 하자. 자, 5번 반복합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질문하자, 질문하자. 5번 시작. 질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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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하자. 저도 경상도 출신입니다. 저희 아버지도 경상도 사람, 어머니도 경상도 사람. 저희 조상은 죄다 경상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식 대화를 너무 못해요. 다 명령식이에요. 그죠? 뭐뭐 해라. 뭐뭐 해라. 명령을 해요. 밥 먹자. 자자. 놀자. 이런 청유형. 그 정도 하는데, 잘까? 먹을까? 놀까? 이걸 잘 못해. 근데 유대인들 보니까요, 그 질문을 잘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원래 하나님 첫째 장자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원래 질문을 잘하잖아요. 아담이 나무 뒤에 숨은 거 다 알면서 뒤에 가가지고 뒤통수를 때리면서 야 이놈의 자식아 너 여기 있었네. 나와 이렇게 하지 않고 다 알면서 아담 너 어디 있니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이렇게 했다니까요. 아담 너 어디 있니 질문했잖아요. 처음부터 거기다 대고 막 뒤통수를 때리면서 서론도 없이 바로 결론으로 너가 그렇게 했지 이렇게 해봐요. 아담이 고백하기 위해서 문을 탁 닫아버리죠. 그래서 질문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질문 평소에는 하는 대화를 부부지간에도 대화를 질문식으로 자꾸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저를 따라합니다. 노력하자.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질문할 수 있다. 생각하시고 이제부터 화장실에 갈 때도 거울을 보고 집에 가서도 거울을 보고 자꾸 나도 할 수 있다. 질문할 수 있다. 여기 목사님 저기 교회 화장실에 거울에 뭐 써 있는 것들 전부 다 그렇게 한번 써보세요.
나도 질문할 수 있다. 나도 질문할 수 있다. 질문을 하자. 이게 그 질문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21세기의 찬란한 문화는 어떤 한 사람이 던진 질문에서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누군지 아세요? 사과가 나무에서 이렇게 툭툭 떨어지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과가 늘 위에서 나무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 왜 사과가 자꾸 나무, 예? 사과가 있잖아요. 떨어질 때 어떤 사과는 위로 평 올라가든지 또 옆으로 평 날아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사과가 늘 나무 밑으로 떨어져. 예. 이상하다. 왜 사과는 계속 나무 위에서 밑으로만 자꾸 떨어질까? 왜 사과는 나무 위에서 밑으로만 떨어질까? 라고 질문한 사람이 누구예요? 뉴턴이라는 사람이 그 질문을 생각하면서 자꾸 연구하다가 발견한 게,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어떤 물질이라는 물질은 전부 다 당기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게 만류 인력의 법칙이고, 거기서부터 엄청난 물리학이 발전되면서 그 물리학이 발전되면서 산업혁명에 기여하고 산업혁명이 거치고 그 다음에 저 하다가 여기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학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그 질문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라는 말이 하나가 된다라는 말인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절대 에덴, 하늘이 이야기하는 그 기쁨인데,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부모와 자녀간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말씀을 가지고 계속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연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마음을 다하라. 그리고 뜻을 다하고, 이 뜻은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이 힘은 돈을 다하여, 그렇게도 번역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힘이 뭐냐? 구체적으로 하면 돈이다, 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만 가지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더 중요합니까?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예? 목숨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마음, 목숨, 힘 이렇게 돼 있지만 이 돈이 제일 뒤쪽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내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내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우리의 힘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아침에도 하나님 사랑해요. 점심 때도 하나님 사랑해요. 저녁 때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계속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을 자꾸 읽어야 돼요. 그리고 또 연구해야 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순종하기 위하여 늘 노력하는 겁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거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 이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써야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길이라는 거예요. 그 돈을, 여기 이제 목숨이나 마음은 좀 이렇게 잘 안 보이는데 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가정의 돈이 주로 어디로 많이 나가는가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대로 많이 나가는가, 아니면 어디로 나가는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돈을 많이 쓰는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배우기 위해서 돈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거 배우는 데는 돈 팍팍 쓰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는 데는 막 만 원도 아까워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고 해서 돈을 써서 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내 자녀에게 다른 과목을 가르치는데도 돈을 쓸 수 있지만 성경을 가르치는데 돈을 써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는 거예요. 내 자녀 수학 과외, 영어 과외 하기 위해서는 기둥뿌리까지 뽑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 과외 하기 위해서는 이쑤시개 하나도 아까워해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집안은 우리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기둥뿌리까지 뽑습니다. 그 논밭 팔아서라도 성경을 가르치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뭐 논밭도 없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심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가르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제가 학교 다녀보면서 여러분 학교 다녀보면서 보니까 너무 어렵겠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은 더 불쌍해요. 특히 일산의 아이들은 새벽부터 밤 11시, 12시, 1시까지 계속 이 학원, 저 학원, 이 학원, 저 학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도대체 성경을 가르쳐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산에 제일 먼저 2002년에 일산에 갔거든요. 전도사로. 대형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그때부터 제가 성경 과외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교인들 대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운하교회도 이 성경 과외를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뭐 부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전도사님들 시간이 있을 때 우리 부목사님들 뭐 교회에서 사례 나가지만 이게 다 이게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러면 이제 성경 과외를 하는 거예요. 가정마다 이렇게 성경 과외.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혹시 성경 과외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운하교회. 이번 여름에 성경 과외. 어머나 세상에. 운하교회에서. 여러분 이거 그러면 아마 수학 과외 손 들어보세요 하면 분명히 손 들 거야. 또 뭐 영어 과외 손 들어보세요. 해외 어학 연수 막 몇 백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여름에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면서 성경 과외 안 시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 맞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이걸 정말 믿는 거냐? 제가 일산에 가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지리산 촌에서 살았지만 성경 읽고 그렇게 하다가 일산에 가보니까 다 학원만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과외를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제가 교회까지 개척하게 됐고 지금 학교까지 운영해서 매일 오전 내내 저는 우리 아이들하고 또 우리 교인 자녀들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에 성경을 가르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몇천 년 동안 연구한 그런 방법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오전에 성경을 공부해야 될까? 우리도 처음에는 학교에 보냈어요. 그런데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보니까 오전에 성경을 공부해요. 유대인들은 오후 3시까지, 고3들도요, 오후 3시까지 성경을 공부합니다. 자, 저 눈을 크게 뜨고, 이거 엄청 비밀이에요, 비밀. 보물. 자, 여러분, 사람이 일어난 다음에 잠자리에 일어나서 뇌가 충분히 굴러갈 때까지 이게 뇌가 일어나는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 뇌는요 생각보다 빨리 못 움직입니다. 이게 뇌가 열리는 데는요 이게 워밍업 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똑똑하냐 그걸 여러분 잘 알면은 이제 우리 운하교회 아이들은 전부 다 세계적인 석학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제 운하교회 아이들은 이제 지금 당장은 안 되겠지만 앞으로 그렇게
잘 자라나가지고 세계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부산의 지도자가 돼야 되고, 그 비결이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 애들 지금 여러분 거기 학교에 다니는 애들 좀 불쌍하지 않아요? 학교에 학원에 갔다 오면 애들이 어떻게 성령 충만해가지고 돌아옵니까? 아니면 파김치가 돼서 돌아옵니까? 예. 애들이 다 파김치가 돼서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일산의 애들이 되게 그래. 새벽에도 파김치가 돼서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학교 가기 싫다 죄기를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 가요. 학원에. 그 다음에 집에 올 때도 막 이렇게 가 집에 와가지고 또 자고 또 일어나가지고 또 애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낙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대개 아이들이 뭔 공부가 되겠어요. 생각도 없고 사상도 없고 논리도 없고 그냥 갈 데가 없으니까 학원 가서 막 제 얘기를 갈 데도 없고 여러분 얼마나 불 그러다가 많은 아이들이 그냥 죽어버리자 그런 거예요. 지금 OECD 자살 계속 10년 내내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애들 뿐입니까? 정치가들까지 뭐 대통령까지 자살하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쉽지 않지만 일단 제가 화두를 던집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그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교회 아이들도 오전에 성경을 공부하면 어떤 복이 있냐면 여러분 오전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막 머리가 빨리 안 돌아갑니다. 그때 성경을 공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경을 찬찬히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 먼저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속독을 먼저 해요. 속독이 뭐냐면 이런 이제 골무 같은 걸 끼고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빠르게 속독이에요. 속독. 그 속독하는 습관을 들여놓으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속독하는 거는 한 책이 주었을 때 그 책을 빨리 큰 그림을 보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이걸 습관을 들이면 무슨 책을 배울 때도 속독을 하면 돼요.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정독을 하면 어렵습니다. 속독을 먼저 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도 집에 있을 때 설거지 끝나고 드라마 제발 바로 틀지 말고 여기 골무 같은 거 하나 끼고 있잖아요. 이런 걸 넘기는 거예요. 창세. 혼자 성경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심심하잖아요. 심심하면 성경 넘겨요. 그 다음에 어디 갔을 때 성경을 늘 가지고 다녀야 돼. 가지고 다니다가 어디 앉아있는데 또 심심해. 그러면 또 책 넘기는 거예요. 넘기다가 이게 외워집니다. 자꾸 친해지고요. 사랑한다면서요. 사랑하면 이 책을 자꾸 끼고 다녀야 되지 않나요? 그 다음에는 속독이 끝나면 통독을 합니다. 통독은 뭐냐면은 이 통으로 가능한 소리 내서 읽는 걸 통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 오면 하루에 석 장을 늘 소리를 내서 가능한 한 빠른 발음으로 가능한 한 정확한 발음으로 빨리 읽게 해요. 그래서 그 세 장을 통독합니다. 그 다음에 토론을 해요. 디베이트를 하는데 이 토론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이 집에서 질문을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만들어서 같이 디베이트하면서 오전 내내 성경 공부를 하면 놀랍게도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우리 애들도 대개 보면 일어나기 힘들어해요. 제가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줘도 힘들어해요. 솔직히. 그 이제 밥 먹여가지고 이제 교회에 데려오는 거예요. 교회 데려와서 이제 이 찬양도 하고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점심 먹고 나잖아요. 거기부터 애들이 막 에너지가 막 흘러 넘쳐가지고 나중에는요, 재우기 위해서 말려야 돼요. 지금은. 얘네들이 12시, 1시, 2시까지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막 에너지가 넘치고 성령 충만해진 다음에 오후 저녁 시간을
공부를 하는데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내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해내요. 그게 성령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에너지를 주시고, 아, 내가 왜 공부해야 되겠다, 어떻게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영감을 주시는, 그러니까 다른 일반 과목을 이렇게 해내는 동기부여가 충분히 되면서 자발적으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인 석각들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양의 많은 책들을 읽어내야 되는데, 여러분 뭐 박사가 되고 뭐 그렇게 하려면요 엄청난 양의 책을 읽어야 되는데 그걸 언제 다 읽어내냐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늘 이렇게 속독도 하고, 유대인들 다 그렇게 합니다. 속독도 하고 통독도 하고, 그 다음에 디베이트도 하면서, 디베이트를 하는 거는요 돋보기를 갖다 대는 작업이고 현미경을 갖다 대는 작업이에요. 아주 세밀하게까지 성경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성경 공부할 때 요것만 딸랑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번역본들 다 준비합니다. 개역 개정, 개역 한글, 뭐 새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바른 성경, 기타 등등 많은 번역본, 그 다음에 영어 성경도 NIV도 있고 킹제임스, 다양한 번역 성경, 그 다음에 히브리어 성경, 헬라어 성경, 그뿐 아니에요. 다양한 주석류들을, 엄청난 양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거예요. 한글 사전, 영어 사전, 그 다음에 성경 사전, 성경 뭐 관영구 사전, 기타 등등 많은 책들을 도구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하다가 일반, 지금 우리 아이들은 이제 검정고시를 해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이제 일반 그걸 해야 되니까. 검정고시 과목 해봐야 한 과목당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월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조금만 몇 개월만 훈련시키면 100점 맞고 한 과목, 또 몇 개월 쭉 훈련시키면 또 100점 맞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너무 쉬우니까 세상 학문이나 해봐야. 여러분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 자녀들 다 오전에 오후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걸 덜컥 뭐 우리처럼 하기 어렵죠. 근데 그래서 그 단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라도 교회 아이들 데려와서 토요일 오전이나 오후에 이걸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단계적으로 한 가정 두 가정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헌신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이라도 한번 해보겠다 해가지고 여러분 헌신하고, 그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헌신이 아니고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제가 볼 때 헌신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엄청난 복을 받는다고 신명기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보면 너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준비한 엄청난 복을 주겠다. 젖과 꿀 그걸 맛보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가 짓지 아니한 그런 땅에서 있는 열매를 네가 먹도록 해주고, 네가 점령하지 아니한 그런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고, 네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에 가서 살게 해주고, 네가 다 이렇게 하지 않은 아름다운 그런 가구들이 있는 집에서 살게, 하여튼 뭐 그게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테니까 그 걱정하들 말고 성경 열심히 공부하고 내 마음을 헤아리고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하나가 되자. 나와 하나가 되자.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6절 보세요.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거기 밑줄 보세요. 이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 말씀이 제가 오랫동안 연구해 본 바로는 10계명이에요. 그리고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613개의 계명이고, 그 다음 더 확장하면 성경 전체가 되겠지만 첫 번째는 10계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을 제가 연구해 보니까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도 이 테플린에 이 4개 테플린 말씀뿐 아니라 10계명을 같이 써넣어 다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를 잘 연구해 보면 10계명을 결국 여기 오늘 이 본문이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은 여기 6장 6절의 이 말씀은 10계명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야기한 출애굽기 13장의 이 말씀들은 6월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이해할 때 이 말씀은 10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10계명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외우셔야 돼요. 지금 여기 운하교회 성도님들 10계명 다 외우셔야 된다니까요. 10계명 다 못 외우시는 분 손들어 보세요 하면 또 미안해서 제가 안 하겠지만, 다 외우셔야 돼요. 애들한테 10계명 암송 시켜야 돼요. 암송 쉽게 하는 방법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가장 쉽게 하는 방법. 이 여름에 우리 아이들 다 여름 머리 좋습니다. 여러분 돈을 안 써서 그래요. 야, 너 이번에 출애굽기 20장 다 외우면 아빠가 50만 원 줄게. 그러면 아마 눈에 불을 켜고 막 50만 원 준대. 만약 이렇게 하면 이틀 만에 다 외울 거야. 달달 외울 거야. 너 영어로 출애굽기 20장 외우면 내가 그 다음에 플러스 20만 원 더 줄게. 그러면 당장 외울걸요? 좋아. 히브리어로도 외워봐. 그럼 50만 원 추가. 그러면 또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좀 많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 성지순례도 가잖아요. 성지순례 가려면요 300만 원 들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성지순례 갔다 온다고 여러분 거기 출애굽기 20장 암송할 수 있어요? 성지순례 갔다 온다고 히브리어로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우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투자할 만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돈을 써요. 돈을. 애들한테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일단 떼우는 건데 늘 그렇게 할 수 있냐요? 돈이 한정이 있는데. 그래서 일단 여러분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이제 지혜롭게 가능한 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10계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10계명을 일단 외우게 하는 게 일단 중요해요. 외워서 그 다음에 그 의미가 뭔지 공부를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에서 유대인들 이야기 되면 유대인들이 제일 기본적으로 중요하게 실천할 때 아이들에게 중요하게 하는 게 뭐예요? 부모 공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를 왜 공경해야 되는지 부모 공경에 대해서 자꾸 쇠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꾸 반복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저희 딸들에게 제가 늘 부모 공경에 대해서 반복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부모 공경하는 복이 뭔지 부모 공경이 복 받는 지름길이다. 그걸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몸으로 자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장인어른이 대구에 계시는데 대구에 들렸다고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을 만날 때마다 효도를 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가니까 거기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좀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것도 고쳐드리고 저것도 고쳐드리고 이것도 사드리고 저것도 사드리고 그 밤에 도착해가지고 그 밤에 밤늦게 하면서 했는데 우리 아이가 저를 보고 아주 뭐라고 했지? 효도사위다. 아빠 효도사위예요. 효도사위. 저절로 입에 나오면 제가 늘 그렇게 제가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이 부모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모 공경하면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들도 부모 공경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모습들을 자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쉐마 교육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어떻게 공경하는 모습을 자꾸 보여주고 실천하고 그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모라는 단어가 단순히 나를 낳아준 육체적으로 낳아준 아브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를 그냥 낳아준 사람만을 부모라고 하지 않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부모 공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래서 여러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 보세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요 영적으로 부모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육적 부모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 부모가 더 중요합니까? 영적 부모가 더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도 공경하는 걸 이걸 내가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닮아갈 거 아니에요. 저도요. 저희 어머니가
담임 목사님들은 그렇게 목사님 사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섬기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 우리가 어릴 때 시골에 살았거든. 못 살 때도 우리 어머니 보면 농사 지으면 있잖아요. 배추 농사면 제일 크고 좋은 거 막 골라가지고 다 사택에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또 무 제일 큰 거 나오면 또 막 목사님 댁에 갖다 드리고, 쌀 추수하면 제일 좋은 쌀 막 첫 자루 해가지고 사택에 갖다 드리고. 그 가난한 시절인데 그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야, 배추도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무도 제일 좋은 거는 목사님, 배도 제일 크고 맛있는 거는 목사님. 제 얘기를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웃자고 한 얘기지만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목회자 공경, 부모 공경을 잘 하셨어요. 그게 제가 닮아간 거예요. 저도 제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에게 제가 충성했어요. 제가 만나는 어떤 목사님이나.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부모 공경. 부모 공경이 잘 돼야 이게 이게 그 순종이잖아요. 부모 공경이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도록 자꾸 해야 돼.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 되는 아이가 주일날 예배에 같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야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자. 그렇게 하면 따라오는 거예요. 주일날은 주일 성수해야 되니까 다른 공부 안 해도 돼. 그러면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아이들은 엇박자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날을 성수하는 것, 그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경으로 자연스럽게 가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주님의 날을 잘 준수한 아이들이 살인하겠어요? 간음하겠어요? 도둑질 하겠어요? 사람 유괴하겠어요? 거짓말 하겠어요? 탐욕을 부르겠어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했습니다. 10계명과 기타 많은 계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여기 자녀의 마음이 아닙니다. 6절에 거기 동그라미에서 내 마음에 새겨.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이게 너의 마음이에요. 어미의 마음이에요. 너는 내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마음에 새긴 다음에 자녀에게 가르치는. 아빠 엄마는 전혀 10계명도 외우지도 못하고, 나는 아빠 엄마는 10계명의 의미도 모르고 그러면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습니다. 자기는 10계명 실천도 전혀 못하면서 자녀에게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저 보세요. 부모가 마음에 새긴 다음에 하라고 하잖아요. 새기고 그리고. 새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하나의 샘플을 지금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이런 보세요. 머리에 이렇게 들어간 게, 지금 제가 어제 여러분에게 질문지 나눠드렸죠? 그 숙제 다 해오셨나요? 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이렇게 지금 어렵잖아요, 순종이. 그 이제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이게 왜냐면 마음에 새기는 게, 어제 저녁에 깜짝 듣기만 하면 그냥 요 귀로 듣고, 어떤 사람은요 즉시 이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갔다가 여기 잠시 머물다가 이쪽으로 빠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다가 요렇게 내려와서 마음에 새기는, 이게 감성적으로 충분히 아멘 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려요. 여기서부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뇌 쪽으로 정보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귀나 눈으로 듣잖아요. 이게 귀나 눈으로 들은 다음에 이 정보는 주로 척두엽이나 후두엽으로 간대요. 내가 눈으로 귀로 듣. 지금 여러분 저 설교를 듣고 있잖아요. 귀나 지금 눈으로 보면서 듣고 있죠. 그런 정보는 전부 다 후두엽이나 척두엽이라는 거예요. 요게 바로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요게 앞으로 전두엽으로 가야 돼요. 전두엽으로 갔다가 이렇게 내려와야 오래 남게 되는데, 이 전두엽으로 갔다가 이 오래, 여기서부터 이까지 거리가 30cm입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멀어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긴다는 게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왜 제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도요, 오늘 읽은 이 말씀도 계속 유대인들이 왜 이마에 써붙이고 손에 달고 다녔겠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외우기 위해서, 묵상하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구체적인 방법 가르쳐 드리면, 말씀 암송할 때,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 암송할 때 이런 종이에다가 출력을 해가지고 코팅을 해가지고 곳곳에 붙여 놓는 게 좋아요. 뭐 차에도 달고 다니고, 화장대 위에도 넣고, 냉장고 위에도 붙이고, 식탁에도 붙이고, 뭐 곳곳에 써붙여요. 써붙이라고 하잖아요. 곳곳에 써붙여서 우리나라 사람은 복자를 막 베개에도 복, 밥을 다 먹으면 밑에 그릇에도 복, 들어놓으면 천장에도 복, 돌려놓으면 벽에도 복, 그렇게 하는데 그게 그렇게 복자를 본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곳곳에 말씀을 써붙여. 그 자꾸 보고 반복하고 또 보고 반복하면 외울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나도 외울 수 있다. 나도 외울 수 있다. 사람이 이걸 외우는 걸 자꾸 하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뇌가 건강해져요. 자, 그 다음에 토론이 중요하다. 여기 우리 성경에는 강론하라. 7절 끝에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디베이트가, 이 토론이 뭔지 모르는 우리 할아버지들이 번역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도대체 이게 다바르라는 히브리인데 다바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냥 강론하라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게 말하면서 토론하는 거예요. 토론하라.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자꾸 이 말씀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십계명을 가지고 오늘도 이야기하고 내일도 이야기하고 계속 이야기를 일단 하면서 여기 있던 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은 제1계명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는 걸 저 보니까 그게 다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어떻게 하는지 좀 보여주려고, 누가 좀 도와주시려고 테이블하고 이제 좀 올라와서, 이제 이 아이들이 오전에 교회 와서 디베이트를 하는데,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어떻게 자기가 직접 본문을 읽고 질문을 만든, 이것도 제가 지금 막 연출이 아니에요. 너 이거 해라 이렇게 제가 짜준 게 전혀 없습니다. 질문 노트를 가져오게 했고, 오늘 아침에 니네들이 뭐 괜찮다 싶은 거 하나 선정해 가지고 했던 그 내용을 같이 하도록 하라 이런 거. 어제 암송도 제가 막 특별히 막 또 훈련시켜서 한 게 아니라 늘 하던 실력 그대로 그냥 갑자기 했잖아요. 갑자기 해도 그 정도 튀어나오잖아요. 자, 1, 2번 앞으로. 자, 마태복음 8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거기 이걸 동영상으로 좀 찍어 가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뭐 유튜브에 뭐 올리지는 마시고, 초상권 괜히 그죠?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괜히 뭐 거시기 하면 멋시기 하니까. 자, 준비됐니? 네. 마이크 소리 됐어?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림이 거? 나와. 여기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시작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이제 네. 숙제를 해왔으니까 누가 먼저 할지 가위바위보를 해서 누가 먼저 할지 결정합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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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본문 통독 3번 하셨나요? 네. 먼저 문단을 나눈 거 잠깐, 너무 빨리 이야기해서 못 들으실 때, 본문을 주어진 오늘 같이 할 본문을 3번을 읽었니 확인하는 거예요. 3번, 제일 기본적으로 3번을 읽고 이제 질문을 만들었니 이런 내용입니다. 너 3번 읽었어? 이건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자매지만 정식으로 토론할 때는 경어를 쓰게 합니다. 네. 자, 그런 다음에 문단 한번 나눠볼게요. 저 먼저 일단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가 본문이었는데요. 23절에서 27절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다. 28절에서 34절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치시다 였습니다. 네, 저도 문단 그렇게 나눴고 네. 제가 정한 주제는 배에 풍랑이 닥쳤지만 예수님께서 바다를 꾸짖어 잔잔하게 하시고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찾은 주제는 제자들과만 계실 때 보이신 큰 기적이 있었고요. 또 이방인의 나라에서 이방인 또 도우신 예수님, 어딜 가나 차별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핵심 단어 찾으신 거 말씀해 주세요. 핵심 단어는 믿음. 첫 번째 믿음. 이땐 아직 제자들이 믿음이 적어서 배에 풍랑이 덮쳤을 때 제자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귀신. 예수님께서 두 사람에게 들어간 귀신을 쫓아내셨고, 세 번째 돼지떼. 귀신 들린 두 사람을 위해 많은 돼지떼가 희생하여 주었습니다. 네, 저의 핵심 단어는 첫 번째 순종. 바다도 순종하게 되는 예수님의 힘이 되게 인상 깊었고요. 또 간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속 계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구원. 주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네, 제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24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8장 24절 시작.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예수님이 이때 주무신 것에 대해 여러 견해가 있는데 첫 번째 주무시는 척 하셨다. 아니면 두 번째 견해는 너무 많은 사람을 고치셔서 힘드셨기 때문에 진짜 주무셨다라는 생각도 있는데 이때 진짜 어떻게 하신 걸까요? 일단 제 생각에는 예수님도 신이 아니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너무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느라 체력이 다하셔서 주무신 것 아닐까요? 찾아본 주석이나 번역 성경 있나요? 주석보다 번역 성경이 있는데 일단 개역개정 2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니까 제자들이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도 또 자세하게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피곤하셨던 것이라면 집으로 가셨을 텐데 여기서 굳이 배에 오르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지 않았을까요? 이유 없이 배에 타신 거 보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 일부러 자는 척을 하신 것 같은데 앞에 절을 보면은 18절 부분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에워싸셔서 그 건너편으로 건너가시려고 하시는데 그 건너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기적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자는 척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후에 귀신 들린 두 사람 고치셨는데 이게 제자들에게 일부러 이 내용을 통해서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배 탄 이유가 그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라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네. 근데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우리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네, 자는 척 하셨는지. 네, 확실히 모를 것 같아요. 네. 답이다. 그다음에 교훈으로 넘어가요. 그다음 제 첫 번째 교훈은 나는 늘 날마다 예수님의 힘을 믿고 의심치 않아야겠다. 실천 1. 제자들처럼 위험한 상황에 닥쳐도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실천 2.
예수님이 눈에 안 보신다고 해서 매일매일 의심하고 떠나가지 않도록 노력해야겠다. 그러니까 실천입니다. 그 다음 질문 해주세요. 제 질문은 22절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같이 합독합시다. 8장 22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왜 예수님은 아버지의 장례조차도 허락하시지 않고 무조건 왜 예수님을 따라오라고 하신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장례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이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는 것이기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장례를 허락하시지 않은 것인가요? 일단 제 생각엔 아버지의 장례도 중요했을 것 같은데 혹시 찾아보신 주석 있으신가요? 제가 톰슨 주석을 찾아봤는데 그 네. 주석에서는 이는 결코 불효를 조장하는 반율법적 명령이 아니며 다만 그 무엇보다도 주를 따르는 일을 으뜸으로 여기는 신앙적 결단을 강조한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톰슨의 말은 이것이 불효를 하라고 시킨 이런 뜻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일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장례식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전에 목사님 쿠마시 내용을 들었을 때, 이 제자가 12제자 중에 누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이때 아버지가 진짜 이때 이 타이밍에 죽으신 게 아니라, 나중에 돌아가실 것을 기다리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 그 유산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가 금방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리게 해달라 몇 년 동안 그런 부탁을 했다고 쿠마시에는 기록이 되어 있다고 배웠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쿠마시에서는 지금 죽은 게 아니라 돌아가신 게 아니라 돌아가실 때까지 기다린 후에 주님을 따르겠다고 네. 말한 것인가요? 근데 제 생각엔 이때 다른 상황에서 내 아버지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그 장례식 정도는 치를 수 있게 양보해 주시지 않았을까. 근데 이때는 진짜 돌아가신 게 아니었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그냥 사역을 따라가자고 하라고. 네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교훈 교훈해 주세요. 교훈은 아버지의 제사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예수님의 사역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네, 실천 1. 교회에 맡은 일 열심히 하기, 그리고 성경 말씀 많이 읽고. 네, 네. 네, 잘했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네, 자리에 들어가 주세요. 이거 마이크를 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여러분, 이야기 잘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따바르. 예, 다바르. 이야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뭐 계속 그냥, 이야기하자. 자, 우리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 이야기 오래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걸 유대인들한테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모든 과목을 이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서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들어갔다가 쉽게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 깊은 의미를 깨닫는 데까지 못 이르는 게 문제예요. 네, 지금 얼마 전에 제가 강남에 가서 이렇게 그 학부모들도 만나고 그렇게 하면서 또 듣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지금 강남 분위기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지금 분위기 감사하게도 지금 이렇게 이 쉐마 교육을 잘 받은 아이들이 우리 한국에도 앞으로 이제 두각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워낙 뭐 이 교육 저 교육 해봐도 안 되니까 지금 판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는 거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저희 학교에서 공부한 아이들이 작년에 대학도 들어가는데 그냥 수시로 쉽게 들어갔어요. 왜냐면 제가 쭉 보니까
지금은 대학에서도요, 인터뷰를 굉장히 중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교수님하고 애가 이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자기 마음을, 자기 어떤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잘 하는지, 자기 아이디어가 있는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듣는 능력이 있는지, 이걸 인터뷰를 좀 이렇게 이야기해 보면요, 교수는 금세 알아차리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쉽게 들어갔어요. 예. 검정고시 쭉쭉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앞으로는 이런 대화하는 능력, 그 EQ 능력이 탁월한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잖아요. 이런 그 구구단 그걸 저는 우리 애들은 구구단 열심히 뭐 외우라고 그 압력 안 줍니다. 저번에 계산기가 저도 지금 정확한 계산할 때 뭐 몇백 계산할 때 드셈 안 하고 이렇게 안 하고요. 계산기로 두드려요. 계산기로. 그래 정확하잖아요. 정확하게 하려면 계산기가 나와야 되는데 뭘 그렇게 뭐 자세히 몰라도 계산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그렇게 계산은요, 인공지능이 생기고 그렇게 하면 더 심하면요,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해봐야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의 직업도 계속 지금 있는 그런 직업들 많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미래는 더 사라질 거고요. 그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가장 이건 확실한 게 이 쉐마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토론 능력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재벌 하면서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쉽게 푹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뇌의 구조도 자꾸 이야기하다 보면 더 깊은 개념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내용을 이해하게 되고, 더 깊은 내용을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많이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이야기를 해도 안 피곤해 되고. 여러분 지금 저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데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거예요. 왜 피곤한지 아세요?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안 피곤해요. 여러분 듣기만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도 제가 마이크 드리면 아마 잠이 깰 거야. 그래 졸음이 오는 분은 저한테 손 들고 오세요. 제가 마이크 잠시 줄 테니까 노래를 좀 하든지 뭐 이야기를 좀 하든지 그러면 금세 잠이 깨죠. 그런 거예요. 지금은 제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주입식으로 저만 이야기하지만 단둘이 이야기하면 왔다 갔다 하면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왔다라는 거예요. 시간 10분 브레이크하고 간식이 있다고 저는